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11월 11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450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너뿐 주의 하나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쌀같이 빠른 관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목회자의 목회자라 불렸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교회를 정의하길 교회는 죽음의 나라에 세워진 하늘의 식민지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게 하는 성령의 전략이 바로 교회다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목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는 이하 동문이란 없다 말했습니다. 그만큼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귀하고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이죠. 교회 안에서는 신사숙녀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상처받고 울부짖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면서 서로를 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지금의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는 여러 가지 상처와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의 연약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는 교회는 현재 공사 중이고 다양한 환자들로 북적이는 종합병원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 오히려 더더욱 쉽게 병균에 노출되어 심한 병을 앓을 수도 있고요. 떨어지는 돌에 머리를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병을 이기기 위해 강력한 영적인 백신 주사를 맞아야 하고 안전모를 쓰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만큼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식민지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주도적으로 시행되기도 하면서 여전히 세상 문화와 가치관에 익숙한 사람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바로 고린도 교회를 통해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당시 1세기 고린도는 남부 헬라의 상업 중심지로서 큰 도시 발전을 이루었는데 그 발전만큼이나 세상의 음란과 이교도 사상 또한 거세게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밀려오는 여러 가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들, 그리고 교리적이고 집단적인 문제들,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들까지 겹겹이 직면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서신을 통하여 그들을 깨워 교훈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7장에서는요. 바울은 결혼에 관해 권면하고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결혼만 두고 생각해 봐도 얼마나 많은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이혼하고 재혼하는 가정들도 만나고 결혼 없이 줄곧 홀로 사는 성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꼭 결혼하라, 결혼하지 말라는 식의 단호한 말로 가르치기보다 모든 상황을 믿음의 분량대로 받을 수 있도록 지혜로 권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바울은 결혼에 있어서 매우 자유로웠습니다.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이죠. 그는 독신으로 사는 자신의 삶을 귀하게 여기면서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권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로서 결혼을 하든지 독신으로 살든지 정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20절에도 보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그대로 지내라. 24절에도 동일하게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처녀들에게 주는 권면을 우리는 보게 된 것이죠. 26절에 보시면요. 그들을 향하여 임박한 환난으로 그냥 지내라 했습니다. 29절에는요.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임박한 환난은 무슨 때인가요? 먼저 이 말씀은 당시 로마 시대의 임박한 핍박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용했던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때에는 31절에 보시면 세상의 외형이 지나감이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 양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만나는 환경에서 주어진 심판이고 이후에 최종적인 주님의 재림을 통한 심판입니다. 이것은 각자 인생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자기 인생의 죽음으로 만나는 심판에 우리는 이를 것이고 결국 주님의 재림으로 모든 영혼이 심판 앞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당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에게 언제 그때가 임할지는 모르지만 더욱 가까이 임하는 그날을 인식하고 항상 주 앞에 설 것을 준비하면서 결혼의 여부를 다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환난 때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할지
두 가지의 도전을 함께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다가올 환난 날의 고난을 생각하고 주님과의 관계에 더욱 힘써야겠습니다. 바울은 결혼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모두 다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지혜롭게 대처할 것을 강조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성도들이 불신자와 결혼하는 문제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제기하곤 합니다. 바울의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시면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하는데 앞으로 임할 환난을 생각하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처녀들은 어떻습니까?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성들에게 이끌리는 경우가 더욱 크기 때문에 남편에게 매이지 말고 그냥 지내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결혼을 했다면 그 가정을 깨뜨리지 말고 그냥 사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정을 새롭게 이루거나 가정을 깨뜨리는 것에는 많은 고통과 환난이 가중되기 때문이죠.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행동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나 상황에 이끌려 결정하는 것은 나중에 많은 염려와 후회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더 큰 갈등이 일어날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래도 하려고 하는 것은 고난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권합니다. 죄 짓는 것은 아니지만 육신의 고난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육신에 오는 고난은 해산의 수고, 자녀를 양육하는 수고, 배우자와 가정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감당해야 할 수고와 부담들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가정 안에서의 고난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죠. 이것이 외부에서 밀려오는 핍박과 환난과 만나게 되면 그 고난은 가중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29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바울은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라고 했으니 그가 예상했던 환난은 단지 로마의 대대적인 핍박만이 아니었습니다. 장차 주님께서 오실 때 마태복음 24장에서 언급한 대로 기근과 재난과 전쟁과 지진들이 일어나면 더욱 혼란이 가중될 것이니 그것을 생각하면 도저히 성도들에게 결혼을 권장하거나 결혼한 가정을 깨뜨리거나 권할 수 없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8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만큼 고난이 가중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오르실 때 울면서 뒤따라 오던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에 따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성도 여러분, 실제 이스라엘에게 예수님 사후 약 40년 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전쟁 가운데 폐허가 된 사건이 벌어집니다. 전쟁의 고통에서, 심판의 고통에서 차라리 죽어가는 자기의 아이를 보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심판 날에 자기의 가족이 심판을 받고 고통을 받는다면 자신은 더더욱 큰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오늘 바울의 권면도 납득이 됩니다. 그 어려움의 날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 여러분, 환난의 날에 세상의 외형이 모두 지나간다 했습니다. 그렇게 지나갈 우리의 삶들을 무작정 확장할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염려할 거리를 줄이고 삶을 절제하여 주어진 시간에 우리 주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서 자신의 삶을 맞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께서 오시는 그날에 맞춰 삶을 재조정하고 주어진 모든 삶에서 그것이 결혼이든 세상의 그 무엇이든지 죄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것들에 얽매이지 말고 주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우리 주님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마지막 환난의 때일수록 외형에 집착하지 말고 더욱 주 안에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십시오. 29절 하반절에 보시면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살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했습니다. 이유는 이 세상의 외형이 지나감이니라. 성도 여러분, 지나가고 사그라질 것에 마음과 시간을 쏟는 것은 어찌 보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썩어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장가가고 시집가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돈과 재산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과연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온갖 염려로 그것을 향해 시간과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갈라지다, 나눠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34절에 보시면 마음이 갈라지며라 했는데요. 그 말이 염려의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여러 가지 일에 분주하고 나눠진 마음보다 한 가지, 주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몸과 영을 쏟아 거룩하게 하는 것이 곧 영원히 남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10장 41절에 보시면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마르다가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들을 나무라신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렇게 여러 가지 것으로 섬기려 했지만 오히려 마음이 분주해졌고 염려로 묶이면서 짜증 섞인 말로 주님께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녀는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택하였습니다. 마리아는 결코 빼앗기지 않을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붙든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환난의 날을 통과하고 장차 주님의 날에도 영원히 우리에게 남겨질 것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시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하셨듯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오늘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영혼에 속한 자로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영원하신 주님 안에서 항상 거하면서 본문 35절에 이른 대로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마지막 때에 여러 환난이 다가와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도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에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이 일어날 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겸손히 묻고 주신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떤 곳에도 매이지 않도록 저희의 심령을 지켜주시옵고 주님의 영 성령께서 허락하신 자유로 범사에 좋은 것을 택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주님의 말씀과 주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내면서 하나님만을 기쁘게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